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현재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면 훨씬 더 깊이 와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적지 않은 폭동이 일어났지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후 대적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모함했고 중상모략했습니다. 바울을 고난과 핍박이 오자 그곳을 재빠르게 도망친 싹군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아 가르치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모함과 오해가 데살로니가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정확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하지요. 1절에서 1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너희가 친히 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쓰지 않았다. 9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거룩하고 흠 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속임수가 없이 진정성 있게 가르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안다란 말입니다. 너희도 들어서 알지 않느냐, 너희도 봐서 알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침이 없고 숨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속임수나 거짓 없이 사역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진실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역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위선과 외식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숨길 것이 없어야 하겠지요. 감추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가 일어나야겠지요. 이것이 경건이며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노라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적인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순회하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탁월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 없이 설교했다고 증언하지요. 바울은 3절에 우리의 권면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권면은 문맥에서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향해서 바울의 설교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또한 부정하고 속임수가 있는 설교라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함에 대해서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께 옳다고 하신 것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역했다고 하지요. 7절에 보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사역한 것과 대조하여서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소위 갑질을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것을 취하지 않았고 권위로 자신의 영광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모처럼 사역한 구체적인 예를
8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였고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8절만큼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의 감정은 공동 번역을 보면 더욱 애절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습니다.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언제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그들을 갈망하고 더 놀라운 것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 목숨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둘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역했다고 합니다. 유모라는 은유적 표현이 사랑하는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아비라는 은유적 표현은 책임과 양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비로 감당한 사역은 9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죠.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서 아비처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바울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아비의 역할로 양육하고 본을 보였다고 기록하지요. 바울은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섬세함으로 그들을 도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모라는 은유를 사용했다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비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진실하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울 때에 유모와 아비의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견실하고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16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리더들,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며 마음판에 새겨야 할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진실함으로 가르치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우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하겠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